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하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풀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한 청년이 시계를 이제 팔목에 맨 상태로 물속으로 이렇게 다이빙을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손에 시계를 찾는데 풀어놓고 들어가야지 시계가 고장 나는 것을 면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 청년이 걱정 말라고 하면서 이 시계는 최신 방수시계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속으로 이제 다이빙을 해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시계 차고 들어가지 말라 그랬던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물속에 차고 들어가도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시계 그 기술보다도 시계에 방수라고 써 있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더 부럽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에 교회에 나갔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브는 눈이 확 뜨여서 나도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고는 그날부터 자기 집 앞에 있는 산이 옮겨주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그 설교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산이 옮겨졌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청년의 그 행동이 괜히 걱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설교한 책임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스티브가 산이 옮겨지지 않더라도 저 친구가 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스티브는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일이 좀 되는 날에 이 스티브란 청년이 아주 웃으면서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은 산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이 옮기시는 게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라고요 라면서 하는 말이 새로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큰 트럭이 와서 그 흙을 계속 실어다가 산이 거의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입증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구원의 조건의 은혜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위기 속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하는 어떤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도 해내는 이 은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면서 믿음을 구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은 믿음을 달라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알게 된 것은 교리나 율법의 해석이나 어떤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깨달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이나 어떤 사역의 비밀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 믿음을 구할 만큼의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려 가면은 결국 신앙의 문제, 결국 믿음의 문제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이나 명예나 혹은 권세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막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을 보면 이 믿음은 내 의지나 결단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말씀을 듣고도 금방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의지의 소산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으니 너무 좋아서 이 기쁜 소식을 살아가는 친구에게 전하려고 편지를 씁니다. 살아가는 친구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니 어느 날 어느 장소로 나와주기 바란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자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막 성경 말씀도 전하고 자기 간증도 하고 막 전합니다.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글쎄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야.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너도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도록 하자 라고 아주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어? 너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를 아주 믿는 그 친구는 참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너는 어떻게 확실한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니? 참 알 수 없고 이상하구나 하고 또 전하는 사람도 의아해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옆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이렇게 했더니 다짜고짜 하는 말이 신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조그만 애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신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믿고 있는 내가 또 신기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타당한 근거가 없는데도 무조건 믿어지고 그게 좋게만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외부적인 조건은 훌륭한데 왠지 신빙성이 없이 믿어지지가 않고 영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의심이 이어져서 저절로 깊은 의심의 수렁에 빠져서 누가 뭐래도 믿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그냥 이해나 진리에 대한 수긍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믿음으로 편안하게 쉬셨고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이 놀라운 믿음을 보고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나을지어다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죠. 제자들은 그 능력의 뿌리가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들, 사명선언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긍정적 예언의 힘, 이런 책도 있고요.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줘라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일 페프라는 철도 기관사가 기차를 몰고 가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눈을 스치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관사는 기차를 멈추고 뒤로 다시 가서 살펴봐야겠다라는 어떤 강한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는 그때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철로 근처에 주택가가 있는데 그곳을 지나다 보면 항상 집안의 잔디가 잘 손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이 온 지 한참 됐는데도 눈은 그대로 쌓여 있고 왠지 그 장면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차를 뒤돌리면은 엄청난 연료도 낭비가 되고 또 그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사는 자기 아내와 약속을 마치고 어딘가를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갈등이 심했지만 하여튼 뭔가 뒤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천천히 기차를 되돌렸습니다. 그때 그는 눈 속에 쓰러져 있는 한 분의 할머니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치우러 나왔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눈 속에서 무려 3시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되었어도 동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뿐이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달리는 기차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을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음을 키우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더 키우는 길은 이제 겨자씨의 비유로서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보셨습니까? 예, 겨자씨. 어떤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셔서 요 겨자씨를 이렇게 어떤 책갈피 같은데 이렇게 좀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굉장히 작더라고요. 예.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결국은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약 100년 전에 이집트에서 3000년 된 그 무덤에서 미이라와 꽃병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대형 박물관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그 유물 꽃병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아깝게. 예. 그런데 그 깨진 꽃병에서 쭈글쭈글하고 차돌처럼 딱딱한 완두콩 몇 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식물학자들이 그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30일 후에 새파란 싹이 돋아나더라는 것이죠. 자, 위대한 유물인 꽃병은 깨뜨렸지만 그 바람에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씨앗도 그 안에 생명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새 생명이 움터서 싹이 자란 것이죠. 씨앗 속에 생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씨앗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십니다. 예, 믿음이란 내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생명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믿음이 어디서 오며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벼락이 떨어지듯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그 믿음이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도 믿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던 중에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을 읽고 내 자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고 읽으며 하늘에서부터 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이 생길 뿐 아니라 그 신앙이 나날이 자라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참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충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신념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씨앗을 그대로 두어서는 싹이 트고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왕자와 거지를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성인인 선생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시나요? 그러자 마크 트웨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키우는 길은 뽕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됨을 믿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왜 뽕나무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선 뽕나무 뿌리가 제일 깊고 또 넓게 뻗어내리기 때문에 이 뿌리는 뽑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뽕나무 뿌리는 뽑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뽑을 수 없는 것이라도 믿음은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이죠. 내 상식적인 경험에다 믿음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나 지식이나 역사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간혹 이런 나쁜 사람도 믿음이 가능할까요? 저런 사람도 믿는 사람일까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핍박자인 그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뽑히지 않는 뽕나무를 향해 믿고 뽑히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을 키우는 길은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종의 자세로 묵묵히 자기 본분을 다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일하는 종이 하루 종일 일했다고 칭찬과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종일 일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당시의 종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종은 노예로서 첫째로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자기의 생명마저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죽지 못합니다. 자기의 재능은 물론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주인이 것이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좀 했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것일 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도 기능도 내 자신마저도 나에게는 전혀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종은 또한 절대로 순종했습니다. 무슨 일을 언제 어디서 왜 하느냐며 묻거나 따지지 못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는데 주인은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시종 들면서 심부름한 다음에 그 다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오직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절대 순종만 할 뿐입니다.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에게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꾼에게는 그 대가로 싹을 줬지만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모두들 안 알아준다고 불평이지만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무언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까? 누군가 이제 미국의 달라스 카우보이 미식 축구팀의 주장이었던 로저 스타바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식 축구 프로로서 경기를 하려면 어떻게 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식 축구를 하면 막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경기를 한다면 진정한 미식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헌신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분명히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종은 자기의 짐을 가볍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는 자였습니다. 또한 종은 주인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종은 자기의 일보다 주인의 일을 우선권을 두는 자였습니다. 종은 요나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라도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고대 사회의 종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며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종으로 살지만 우리는 또한 자녀입니다. 결국 큰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상 받도록 선한 일에 힘쓰며 또한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너그러운 자선관을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상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계산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내 삶은 내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좋은 것은 내가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손해요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큰 투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며 두려움이 없고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몇 번이나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어서도 하나님의 두려워서 차마 손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였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믿음의 부족함을 알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믿음을 구하며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